한 해를 결산하면서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은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류 작가인데요. 이분이 여백 가득히 사랑을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앞모습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 너무 진한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뒷모습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다. 숨기거나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참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얼굴에 화장이나 성형은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뒷모습은 꾸밀 수 없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삶의 자취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꾸미고 싶어도 뒷모습은 샅샅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니콜라스 상존스라는 화가는 이 사람의 뒷모습만 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다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또 멋지게 살려고 행복한 삶을 갖고 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세 많이 드셔도 앞으로 30년은 더 사셔야죠.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도 속은 되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셔요. 사람은 다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이 좋지만은 그 좋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어떻게 갈 것이냐는 이 세상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꾸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욕심도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은 재임에 실패했습니다. 4년밖에 대통령으로 재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시절에는 인기 없었어요. 좀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왜 평화주의로 나가게 되니까 한 나라를 이끌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미국이 강력하게 내보이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임을 못해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하고 난 이후에 카터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통치 이념을 가지고 통치했던 그대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분은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걸 부여잡고 어린 자녀들 양육한다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평화의 사도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계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고 기금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일을 했습니다. 93세의 노후에도 불구하고 카트는 자기가 맡겨준 그 일에 내 육체가 마르고 닳도록 되기까지 헌신하겠다. 그 다짐이에요. 이 하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카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지요. 이렇게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 여러분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결산할 때 어떻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후회하는 한 해입니까? 아니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몸부림쳐서 이렇게 살아왔다. 뿌듯한 한 해이십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 속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출발이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결산을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결산해야 될 것인지 자기 삶의 결산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강조를 하듯이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무리, 매듭짓기, 이걸 강조하는 거죠. 끝마무리를 잘하라. 사람은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의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뒤천 끝마무리가 없습니다. 이건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뒷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끝마무리, 그건 꾸밀 수가 없는 거죠. 삶의 발자취입니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앞모습은 내가 꾸밀 수 있지만은, 가장할 수 있지만은 뒷모습은 가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마지막 내 인생 마무리 지을 시간이 왔다. 지금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는데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가택연금으로 이렇게 와서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고 지내는데 이제는 나는 순교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 인생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벌써라는 이 말 속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할 일이 많았는데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시간이 넉넉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거죠. 가끔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다. 벌써 그죠?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벌써 왔구나. 마무리 지어야 될 이 시간에 참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마무리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아니 날아간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서 날아간다고 그랬을까?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느껴지죠.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이요 여기저기서 이 세월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시간을 말할 때는 뭘까요? 24시간을 주면은 24시간 안에 끝맺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면 일주일 안에서 끝맺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주어졌으면 1년 동안 끝맺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에 끝맺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개강을 했으면 종강할 때 시험을 보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 내에서 끝맺음을 잘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돌아와 봅시다.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얼마나 지혜롭게 내가 삶을 살아냈는지, 얼마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끝맺음을 잘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루하루의 끝맺음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미뤄지면 또 미뤄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에 모아져서 결산하는 것이 인생의 결산이지,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날 결산이 다 결산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쌓여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악의 영들이 많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아낄 줄 아잖아요. 대체적으로 돈은 아낄 줄 아는데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아낄 줄 아시나요? 이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데 아끼면서 사용하셨는지, 24시간을 얼마나 아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런 매짐이 정말 중요한 거죠.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인생 마무리 지을 때가 왔다는 거죠. 이랬을 때에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힘든 일도 있었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참 내가 예수를 닮았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참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떠난다. 죽음이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예, 출발한다, 돌아간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출발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소천하셨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며 산다는 거죠. 끝맺음을 자르는 사람은 순간순간 삶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늘 소망을 가지고 시간마다, 하루마다,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1년마다 매듭을 잘 지어나간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불태웁니다. 화제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 찌꺼기 남은 거 어떻게 하나요?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것까지도 완전히 다 태워져서 향이 나오게끔 해서 제사를 완성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그 제사의 완성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전제가 부어졌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마무리 지어서 올려드리는 거다. 이젠 더 이상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무리가 전제로서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 2018년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안 돌아옵니다. 그죠? 안 돌아오는데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끄집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정리를 해가지고 다 던져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전제를 튀어서 없애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다시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잊어먹었더니 그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만 보면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그냥 두근반 세근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경험하면서 똑같이 살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끝을 내자. 2018년도에 좋았던 일도 끝내시고 나쁜 일도 끝내시고 다 정리하셔서 더 이상 그 2018년 일어났던 사건들이 2019년에 내 삶을 펼쳐나가는데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잘 마무리 짓고 끝맺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늘 뭘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후회가 없는 삶을 살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오는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난 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그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내 삶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만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대한민국 유교 사변이 안 일어났다면, 이런 것을 추정해가지고 여러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역사 속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우리 삶 속에 그 역사가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럼 이 선택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후회가 없는 삶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저는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묵상을 해봤어요.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 그렇게 편지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다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죠. 설렁설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렁설렁 삶을 사는 아닌 삶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정리할 때는 짧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왜 후회하며 사냐? 후회가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넌 최선을 다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정말로 네가 여기서 도망가면 후회하지 않겠냐? 정말로 네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달려갈 길을 다 가요. 맞춰야 됩니다. 달려갈 길. 뭘 말하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달린 게 아니고 뭘 향해 달렸을까요? 방향이 분명한 거죠. 인생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그 방향대로 가야 더디 가도 나중에 그대로 가면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엉망으로 갑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은 방향을 잘 정해야 되고 그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힘들면 잠깐 쉴 수가 있고 방향만 오른다면 다 거기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 분주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분주하게 잘 살아오셨죠? 무엇 때문에 분주하셨나요? 그 분주함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이셨나요? 그렇게 노심초사 고민하고 괴로웠던 그 문제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고민이었고 삶이셨나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돌아본다면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네가 매년 나와 함께 돌아봤으므로 내가 네 삶을 나누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정받고 다시 새롭게 방향 설정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갔는데 열심히 달렸다. 최선에서 달렸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이 싸움과 경주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싸워야 되나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저 프랑크푸르트에 사역할 때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권사님하고 막 부닥치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인데 어투를 뭐 높이면서 왜 그렇게 집사님 그러시냐 했더니 목사님 성경에도 싸우라 그랬잖아요. 이 싸움을
그냥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 싸움에 대해서 비유해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실천하려는 분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싸우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누구하고 싸우고 계시나요? 이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은 누가 싸운다 그럽니까? 제일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학하면서 가장 큰 적은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큰 적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뜯어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아내를 뜯어고쳐야 돼. 내가 너를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줄게. 그러고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깨졌어요. 네 꼬락서리를 알라. 그러잖아요. 가장 문제가 나였는데도 나를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라. 어마어마한 허점이 너한테 있는데 뭘 형제한테 찾느라고 몸부림을 치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지면 집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을 보세요.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받던 그 힘이었습니다. 자기를 못 지킨 나머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지 마세요. 마귀는요 꼭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도록 만듭니다. 미혹해요. 너의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될 수 있고 부인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엄청난 짓이에요. 자기 자신이 큰 죄 아니에요. 이 대적인 적인데. 또 하나 누구와 싸워야 되죠? 여러분 환경과 싸워야 돼요. 주어진 이 환경 무시 못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미국 땅에 살지 않습니까? 이민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이 환경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셨나요? 이런 생각들이 막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선교대회만 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장로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언제 오시죠? 언제 오다는 이게 왔는데요. 그거 말고 언제 미국 목회 선교사역 정리하고 일로 오시느냐고요. 이런 물을 때는요 까맣게 잊어먹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막 그걸 생각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여기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것 정말로 염소 같고 막 양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염소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뜻대로 나는 이 2018년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시나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셨나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네가 왜 그 속에서 거우적거리고 있느냐? 네가 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환경과 싸워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과 싸워야 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상대하는 것 아닙니다. 예, 악한 영들과 상대해야 돼요. 근데 악한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내 눈에 도깨비처럼 이렇게 들어있으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나를 통해 가지고 악한 영들이 장난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장난칠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지 못하면요, 악한 영들이 자꾸 부채질하는 거죠. 자꾸 부채질해가지고 막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에 더 부채질해가지고 또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 마귀 장난이에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럴 땐 잠잠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들 대적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셔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환경을 그대로, 나를 괴롭힌 악한 영들의 그 계획에 넘어가가지고 그대로 수용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내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18년도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뭘 해야 되죠?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소망.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돈 잘 벌고 명예 갖고 오래 사는 겁니까? 이 땅에 있었을 때는 그게 되지만은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나요? 없어지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가 있단다 할지라도 육체 입고 있을 동안만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인간 130세까지 간단다 할지라도 오래 살아야 130세입니다. 그때까지 뿐이에요.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일시적인 그 문제 앞에서 흔들려 가지고 영원한 것들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늘 성경 우리 가르칩니다.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한 해 결산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 오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 궁극적인 관심, 영원한 소망.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삶이 순간순간 확연히 달라집니다.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이제라는 단어는요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럽니까? 달려갈 길 다 갔다는 거예요. 내가 싸움할 수 있는 싸움은 다 했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내가 다 했고, 그 후 이제는, 이 고백은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를 위하여 충성했으므로 이제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 놓으신 면류관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상이 있는 거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다르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체를 입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활체를 입는 부활체는 똑같이 부활체를 입는데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네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여 토굴에 살기를 서슴지 않고 살고 순교당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담대 나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무슨 험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담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기에, 더 부활체를 사모하기에,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에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마다하지 않고 나쁜 것도 다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좋은 거 있단다 할지라도 팽개칠 줄 알고, 손해보는 게 있단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손잡을 줄 알고 말씀에 순종이 갖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보좌 심판 답이 있어서 그때 깨달을 걸, 그때는 늦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에, 이건 우리에게 큰 소망이죠. 그날에 학생들은 입학시험을 놓고 준비한 학생들은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좋아하던 모든 게임도 멈추고 놀고 싶은 것도 다 멈추고 거기 올인하지 않습니까? 졸업을 했던 사람은 졸업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게 다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듣기 위해서는 그 평가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삶을 육체를 느끼는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요, 오늘처럼 2018년 12월 30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날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마음에 하나님 뜻 안에서 헤아려 보고 매듭을 짓고 마무리 짓는 삶, 순간순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만납니다, 하나님. 그죠? 지금 여기에서 어렴풋이 만났던 하나님은 얼굴 맞대고 만납니다. 이거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달 쭉 돌아보니까 저도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들이요, 막 이렇게 살자고 해놔놓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난달 설교를 다 뒤지잖아요. 그죠? 순범시카고 교회에 와가지고요, 2012년부터 와서 설교했던 내용 제 컴퓨터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뒤져봤어요. 내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김판호는 천사가 됐구나. 정말로 예수를 완전히 닮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 못한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 김 목사 너도 험날 일이 많구나. 하나님 남은 생에 정말로 이런 것 잘 정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게 좋았던 2018년 이젠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해가 주어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살고 싶은 이 세상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도와드릴 뿐이고 길을 제시할 뿐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길이 있고,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길이 있고, 직분자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길에 있어서 근본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책망은 어마어마하죠. 그뿐만 그러겠습니까? 주신 사명 올바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아찔한 거죠. 그러니까 주저앉고 싶은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버티고 싶은 것을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다시 그 마음을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왜 예배하시는 멜로간을 바로 나아갈 때 이까짓 게 무슨 문제라고, 이게 무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막히는 일이 있다고 왜 주저앉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는데, 그분 안에 모든 보호가 있고 모든 답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 때문에, 무엇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막 불끈불끈 일어나는 거죠. 2018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돌아봅시다. 자신들 다시금.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간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산이 우리 인생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난 날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